오늘 말씀은 이번 안개 같은 인생에서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완벽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웍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1952년 7월 4일 여성의 나이가 플로렌스 나이가 36살 때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르 섬으로부터 로스앤젤레스 해변까지 수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착 지점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녀는 16시간 동안 열심히 수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짙은 바다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정말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하게 나왔죠. 점점 자기 힘이 빠지는 걸 느껴서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포기하고 안개 때문에 그 지점이 몇 메타를 남기고 포기했냐면 500m를 남겨놓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 실패 후 그녀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실패한 이유는 바다의 추운 물이 아니고 또 내 몸이 체력이 달려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안개로 인해서 내가 목표를 볼 수가 없었다. 목표 지점을 내가 500m를 남겨놓고 그 목표 지점을 보았다면 정말 자기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들어왔을 건데 안개가 마지막 나의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 장애물로 인해서 실패의 요인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표현하자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당장 알 수 없고 우리가 방으로도 나가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지구가 언제 조항이 올지 재앙이 올지 또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사서 로또 복이 생길는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 환경 매일매일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정말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을 요즘 사회는 좀 안개 같은 소비 사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피곤 사회라고 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건 크리스찬으로서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크리스찬이 무엇을 알아야 될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냥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들판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서둘러 육지로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양쪽에 계곡이 있어갖고 이 바람이 갑자기 태풍 분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과거에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배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태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제자들은 앞을 향해서 노를 젓나 저나 계속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폭풍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새벽 몇 시요?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사경 사이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바다 한가운데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고 놀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은 무리에 오시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매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워주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큰 이적을 바로 전에 오늘 낮에 지금 밤이니까 낮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사람이 심지어 몇 시간 전에 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 세상의 욕망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 마음에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사건 당일날 지금 밤, 그러니까 이 밤 낮에 예수님께서는 500리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 500리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볼 때 제자들이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죠. 5,000명 먹이려는데 떡 5개 고기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놓게 됩니다. 물고기를 떼어도 또 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자기네 손으로 띄워주는데 또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제자들. 남은 조각들을 손으로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들이 떡을 띄워주고 남기고 많은 5,000명이 먹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지금 그걸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들을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사람 하나 잘 만났구나. 야, 내가 사람 하나 잘 집었구나. 이 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원하는 정확한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다.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 밑에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분이라면 이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대통령 비서관 자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관 자리는 내가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그게 들떠 있었어요. 금방.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자기네가 나라를 구해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고 그 메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500리어의 기적을 해보자 군중들도 흥분했어요. 그때 5,000명의 군중들이. 군중들이 흥분해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난리가 났어요.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똑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썼냐면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적의 초월자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정치적 메시아로. 그거를 옆에서 군중들이가 난리 났을 때 그걸 옆에서 12제자는 보고 느꼈던 거예요. 그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줄 한번 제대로 섰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기대가 부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그들을 빨리 재촉하사 빨리 배를 태웠어요. 군중들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보면 산속으로 빨리 가서 기도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찹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 철학자가 하루는 책을 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책이구나.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사람이 정말 천재일까, 이 사람? 사실은 그 책은 자기 자신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말년에 정신발작 증세를 일으켰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망각하면서 망각된 삶의 원인이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잘 망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각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확실히 어떤 분인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환경만,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도 하면서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상황에 똑같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와! 유령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중요하다. 우리 마음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깨닫는 게 아니고 바로 믿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사건의 목적은 근본적인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의 목적, 이게 근본적인 게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또한 나를 믿고 있나 궁금했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500여 포집 그 기적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말며 먹고 사는 건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생명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이 진정한 예수님 구주라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지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적인 믿음, 우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우리가 강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쫓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이런 지적 믿음에서 시작돼서 지적인 믿음은 뭘 또 만드냐면 의지적인 믿음을, 즉 행위적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서 몸으로 나온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러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믿음이란 보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나 무슨 환경에서나 뭐 어떤 어려움 속에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오시는 예수님, 그때 바로 전에 또 보면은 바로 전에 예수님 우리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나다 그랬더니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께 걷게 해서 그랬어요. 어서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바로 알아보고 깨달았을 때 믿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권능에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받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폭풍우로 해서 잠깐 그걸 믿지 않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바닷속에 빠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믿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우리는 바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무리를 걷는 그분 믿고 깨달아요. 세 번째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그 저자 마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문제라고 맨 마지막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렇게 지적합니다. 둔하여졌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굳어졌다. 시멘트처럼 꽝꽝 얼어버려요. 어떤 것 하나 진실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500리어의 사건을 예수님의 권능자 예수님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나의 욕구와 세상적 욕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구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고 500리어 사건 즉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무뎌졌다. 무엇이 굳어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렸다. 이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며칠간 이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잔뜩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한 일주일 지나면은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가 가득하 있어요. 진공청소기 우리가 청소를 해보면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지저분했던 걸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 충만을 많이 받았더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약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차만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먼지가 쌓일 때 둔해지고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딱딱해진다. 우리는 정말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매일매일 비워줘야 돼요.
매일매일 청소해 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습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마음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연합을 못하고 점점 더 딱딱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살면 살수록 보시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힘든다고 연상을 해요.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니면 우리의 더럽게 쌓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관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죠? 군중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을 막 500리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뭐하러 가냐?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이 굳어질까봐 군중들로 피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 위기 상태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예수님 소문이 퍼졌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그때 예수님은 해가 저무를 때 모든 병자신을 데리고 오니 온 동네 모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나갔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오병 이후에 오늘 기도했고, 세 번째로 최후 만찬 가라사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피하소서 하면서 세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정말 항상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늘 달랐어요. 상황적으로. 한 상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리에 떨어져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을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내려놓으면 굳은 마음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을 통해서 나의 편견된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 그 기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이익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휴식을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구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굳은 마음, 기도로서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은 마음을 벗어던지고 주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사람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자체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굳어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환경이 그렇든지,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정말 녹아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써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러므로써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세상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어떤 곳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